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계시록 강해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는가 물어봤습니다. 아마겟돈은 그렇게 중요한 장소 아니다. 아마겟돈이 어느 장소인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까지 했습니다. 왜 아마겟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죠. 세대주의자들 주장처럼 미래 어느 날 2억 명의 군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무기돈대에서 치러될 전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적용은요, 성도의 삶 속에 매일 치러내야 될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적용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마지막 장, 마지막 대접을 팍 붓습니다. 쏟습니다. 근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공중에 이를 이야기하고 구역, 그렇게 옛날에 보던 성경책에는 공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합니다. 공중이냐 공기 가운데냐, 이 참 재밌죠.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요, 황사, 미세먼지 같은 공기 오염이 약물 중독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대 건강계측평가연구소는요, 전 세계 550만 명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높은 수치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공기 오염으로 사망자의 숫자가 가장 높은 그런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지요. 중국은 좀 오래됐지만 2013년 통계로 160만 이상, 인도는 130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은요, 자동차,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화석원료에 의한 미세먼지가 죽음이랍니다. 이것은 중국과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요, 공기오염으로 전 세계가 골치를 낳았습니다. 도시화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중의 오염물질이 증가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통의 질환에 치명적이랍니다. 특히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폐암 발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을 흡연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는요, 공기오염으로 지목합니다. 공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같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일곱 번째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공중에 쏟는답니다. 그래서 공중에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아에르라는 말인데 공기, 바람, 공중,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이 공중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요, 대략 세 가지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중이란 지표면 위에 있는 대기, 그리고 땅의 공간, 이 정도의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공중의 의미를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 우박이 위에서 내렸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늘이요 계시록에는 공중 내지는 공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은요 악의 핵심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여 이 세상 불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공중은요 사단의 영역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을 가장 추정하지만 저희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해석들이 앞서서요 죄짓기를 멈추지 않는 인간에게 자연은 순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대기오염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모든 자연세계가 사랑과 더불어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온 우주가 하늘을 거역한 인간을 대항할 것입니다. 공기는요 바다, 땅보다는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마시는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가 대접을 부어지면 하늘과 땅에서 심판에 제외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집니다. 제외된 것이 없어집니다. 바다에 보면 땅이 좀 면책이 되고 땅에 보면 바다가 좀 면책이 되는데 이것은 공기를 붓는다는 것은 한 군데도 예외될 곳이 없죠. 한마디로 철저한 파멸입니다. 그때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7장 15절에요. 성전과 보좌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음성이 성전, 제단, 보좌 이런 단어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죄악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신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되었다 17절에 되었다 되어 있죠.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성되었다 끝이 났다는 의미로요 진노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심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될 것을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함께 동반됩니다. 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진은요 6장 12절에서나 11장 13절에서 지진이 한번 났잖아요. 그 지진보다요 훨씬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은 21절에 큰 우박과 함께 인류사에 전무했던 지진입니다. 이 말은 제7대접이 마지막 재앙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과 21절 18절과 21절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그리고 우박은요 인장과 나팔장에서 한 번씩 등장했던 패턴입니다. 8장 5절에 인장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고요 11장 19절에서 나팔장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에서는요 7인과 7나팔보다 더 큰 우박이 첨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 소리를 동반하는 큰 지진이 땅을 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요, 존재 기반이 통째로 흔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혹 하나님이 지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오셨지만 이 지진은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강도와 또한 세기가 이 지진에 함께 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잡음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관악도 안데 없더라. 아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 멸망은요, 14장에서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장 8절. 다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포도를 먹이는 자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8절과요, 지금 금방 읽은 19절 20절은 병행구절입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병행구절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요, 14장에는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됐고 여기서는 세 갈래로 갈라진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 표현의 차이가 있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중심이 된 문명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과 대비를 이루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인데, 바벨론의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한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17장 18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소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걸린다 싶지만 하나님은 의인이 흘린 피를 반드시 복수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으며 라고 말하죠. 이것도 역시 17장 18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무한 지진의 결과, 큰 성과 바벨론과 만국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각 섬도 없으시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더라라고 말씀하죠.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각 성과 산악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기가 한 달은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의 구원의 자녀들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자의 힘이 크리라. 아멘. 한 달란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45kg에서 50kg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진 남은 사람을 이런 엄청난 우박으로 다
심판하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kg, 50kg 된 그 우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요, A 주먹만한 A 주먹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우당탕탕 내렸는데 우박은 예보가 잘 안 됩니다. 차가요, 달리는 차가 구멍이 숭숭 납니다. 지붕이 맞으니까 지붕이 빵긋 쑥쑥 나오고, 또 유리창이 맞으면 유리창이 팍 깨지고요. 아니 주먹만한 우박이 그랬을 때 사람들을 피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A 주먹만한 우박도 그렇게 파괴가 심한데 상상을 초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박 무섭습니다. 같이 내려보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때문에, 우박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은혜 없기 때문에 비방하고 말죠. 은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회개를 하려 해도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7 대정제약은요, 종말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피난처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피난처가 사라진다면 어디에 설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근거했던 땅이 사라지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50kg 되는 그런 우박이 땅 하늘에 쏟아지고 선들이 사라지고 제자리 산들도 제자리 아니고 다 떠나간답니다. 기다린 등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어디에 설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정천평야 같은 그 소식이 들려온다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안전한 처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을 찾아가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